사람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어떤 도덕 법칙을 훼손하며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겠지만 근원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이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신자라 할지라도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이고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요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그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럼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땠습니까? 외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 그 모습들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크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지적에 의하여서 이제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사기 29장 앞에 부분 1절부터 15절까지 전반부를 살피면서 도덕적 타락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주요 세 가지 측면들을 살피면서 그것이 우리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폈죠. 세 가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부부관계. 한 사람이 진정한 또 순전한 그런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그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되고 또 그 사이에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나의 동기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손익 판단 속에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거, 그건 역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정상적인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기꺼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소식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체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계산을 해서 적당히 따를 것을 따르고 아니면 관심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의도를 좀 파악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여하고자 하는지,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덕적 타락의 또 세 번째 주요한 증상은 이제 약한 자들을 향한 그런 무관심, 또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든 어린이들이든 새신자들이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거, 관심이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우리의 이 신앙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내가 약한 사람들한테, 연약한 사람한테 이런 게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이런 도덕적인 타락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신랑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서 구원하여서 그분이 친히 자기를 희생하시는 자기 전부를,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어떤 것보다 더한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또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 섬기는 그분으로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자신과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두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이 세 영역에서 이제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 뭐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없는,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 혹은 그런 부분에서 이탈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그들을 권면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잘 이렇게 영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제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앞부분이 이 우리의 어떤 죄성,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도덕성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이었다면, 이제 살필 이 내용은 우리의 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만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어떤 이 잘못된 어떤 방식과 삶의 모습과 그 중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초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제목을 우리의 영적 상태의 타락을 이제 도덕적 상태의 타락이 영적 상태의 타락을 드러낸다 이렇게 했는데 바꿨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그 제목은 도덕적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라는 그 제목으로 전 설교는 바꿨고요. 지금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이겁니다. 세상 문화의 그 악 영향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여러분들 내용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진짜 추악한 인간의 그런 상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은 또 더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 또 어떤 한 집단 모두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 비도덕적입니다. 다 읽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했을 것인데, 이 레위인 일행이 뭐 기대를 하고 이제 기브아에 가면은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겠지 하는 기대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데, 이제 한 노인이 가다가 이제 이 나그네 이 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호의를 입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도시의 불량배들이요, 그 밤에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당신 집에 들어간 레위인을 내놓으라, 이렇게 막 이제 협박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게 우리가 그를 좀 알아보자, 알다 이 단어를 쓰는 건데, 이것은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나가서 이러지 말라고 나에게 온 이 나그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뭘 제안합니까? 대신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봐서 그래도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극진하게 대접했다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를 것 같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또 자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뭐예요? 이 노인 역시 레위인도 그렇고, 또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 첩의 그 소녀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장인도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 재산으로 생각했잖아요. 물건처럼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덜 가치 있고 또 쉽게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는 이 자기 딸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보였던 호의도 결국은 자기와 같은 어떤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겠고, 또 그 레위인이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 보이고 싶었던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충격적인 계속 확장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레위인이 또 나서서 그냥 자기 첩을 넘겨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소녀와 관계를 맺게 되고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하고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요, 기브와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내용이 이제 그러한 뭐 거의 천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측면이 있지만 되게 유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자들이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율법도 주어졌고 선지자와 또 장막 하나님의 성소도 있고 출애굽 가운데 경험한 모든 기적들이 있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한 그 엄청난 승리의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지금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 고모라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레위인이나 그 첩의 아버지나 또 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한 노인이나 모두가 이렇게 여성을 어떤 소유물처럼 또 남자보다 덜한 어떤 존재로 대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관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분명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된 것에도 발현으로서의 나타나는 어떤 문제이겠지만 사실 그 당시 주변의 가나안 문화들이 사실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심각성을 더 키운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실 정복하여서 쫓아내라고 하신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복하고 쫓아내야 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요. 그들이 성을 대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된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당시 문화에 유행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어떤 성적인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각에서 여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남자보다 열등합니까? 아니죠.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두 다 동등하고 근원적으로 존귀합니다. 그렇죠? 이런 명확한 진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견고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신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성이란 건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강간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런 왜곡된 성의 이해라는 이 측면도 이렇게 되게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성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기에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방식과 그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그 측면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왜곡된 성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곡된 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과 또 성관계, 부부관계를 맺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태도들을 이렇게 잘 종합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 3가지를 좀 성경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성관계를요, 자연스러운 욕구로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욕처럼, 졸리면 자고 싶은 것처럼, 이 수면욕처럼 이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자연 발생적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욕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듯이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이거는 채워줘야 되는 그런 욕구다. 그리고 식욕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또 새로운 미각적 쾌락을 추구하듯이 성도, 그럴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억누르는 것은 인간성을 훼손하는 거고 인간을 억압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것을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이 성이 이 욕구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인간의 여러 본능적 욕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욕구도요, 다 죄에 영향받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식욕이나 이 수면욕도 이 절제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제어하지 않고 계속 먹는다, 계속 잔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이 크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제어해야지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성욕은요, 더 세심한 제어와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런 욕망이에요. 이게 이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식욕, 이런 수면욕 모두가 우리의 사실 건강한 이것을 위해서 허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정도로 그것을 막 욕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관계는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의미로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기적인 동기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과 수명욕이 그냥 추구할 때 자기를 망치듯이 성욕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망칩니다.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식욕과 이런 수면욕에 대한 절제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규제가요,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그 규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종합하면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만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이게 규정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그럼 둘째로 이제 이러한 성관계를요, 아주 불경건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는 입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이러한 관점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성이라는 것, 그리고 성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불경건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는 것은요, 고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플라톤 철학을 아마 윤리 시간이나 대학교 교양 시간이나 아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철학 사상은 뭐예요? 육체는 이거는
이게 좀 수준이 낮은, 이게 그런 별 볼 일이 없는 어떤 것이고, 우리의 이성과 영혼, 이게 본질적인 거고, 이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입장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성은 낮은 수준의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맥락에서 성욕을 채우는 것은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점은 오늘날 힌두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불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붓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집착은 고통을 갖는데 성욕도 그중 하나다. 근데 이게 초대 기독교 교부들도 사실 일부 이런 성을 좀 왜곡된 시각으로 봤습니다. 뭐라고 봤냐면 원죄의 통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필요악처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독신이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는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그중 하나가 그 깊이에 그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선택을 하지만 이런 금욕주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이제 뉴 에이지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이게 자기의 내면의 어떤 영혼, 어떤 그런 이것은 신적인 존재고 이제 육체는 껍데기다. 이런 인식을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우리 몸을 비롯해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것을요, 성경은 선한 것으로 봐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친히 육신을 입었어요. 또 언젠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고 같이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맺는 이것도요, 성적 관계를 누리는 것도요,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선한 행위로 노래하고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에서 부부가 함께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그렇게 반드시 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 잘못된 관점을 보겠는데, 사실 오늘날 이런 관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관계를 결정적인 형태의 자기 표현, 자아 실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은 이걸 필요악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입장은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와 그 쾌락을 통하여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젊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성은요, 전적인 개인의 선택, 그리고 개인의 원함의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결혼 관계 내에서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원하면 외부에서도 얼마나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결혼 관계는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요, 결국 자기에게 큰 문제와 관계성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정체성의 분열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자기의 성적 욕망을 자기 실현과 자기 자아의 어떤 발견으로 규정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이 계속 변하는데, 그때마다 자기 정체성이 바뀌는 건데, 흔들리는 건데, 더불어서 이 관계 속에서 이 관점은 상대를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결국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견디지 못해서 서로 상처받고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요.
자기 욕망대로 정의된 주구되는 그 성은 자기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인간의 존엄성과 그 관계성이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은요,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악된 사고방식,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일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일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와 어떤 그 방식이 있는데 세상이 계속해서 그것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우리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계속 간섭하셔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성을 어떤 의미로 말합니까?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앞선 그런 내용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측면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 이 성의 관계는요, 언약 갱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성 관계는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처음 성경이 성에 관해서 말을 하거든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거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여다라는 것은 연합하여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연합하여서 뭐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러니까 앞에 그 창세기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립니까? 어쩌면 그냥 어떤 성적 관계를 부부가 갖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용된 한 육체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럴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사용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문맥 속에서는요,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육체는요, 전 존재를 대표하는 그 의미로 사용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육체가 우리 전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한 이 두 사람이 연합되어서 너무나 깊고 신비한 어떤 한 존재가 된다. 사실상 새로운 한 인간이라 부를 정도의 그 연합된 관계를 갖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합하다. 그리고 이 연합하다는 단어도요, 언약에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예요. 언약하다, 연합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건 뭐예요? 성경 안에서 그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을요, 모든 면에서 묶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듯이 결혼으로 연합된 이 한 몸 된 부부도 서로 완전하게 묶여지는 것, 그걸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전부가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존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립성은 포기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전부를 상대에게 맡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그게 이제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결혼을 한 몸으로 묘사해서 말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남녀의 그 성적 관계가 이 결혼이 말하는 이러한 요소들 있죠. 이 전 존재로 서로 연합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마음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대한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적 관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와 어떤 정서적이고 이런 인격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법적으로 자신이 평생 동안 하나가 될 그런 의사가 없다면 신체적으로 연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맺은 것을요 계속 갱신을 하셔요. 특히 뭐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 잘못 안 했더라도 계속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다시 얘기해 줘요.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헌신의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계속 시대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마치 주일 매달마다 성찬을 통하여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런 주기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하셨고 지금 뭘 하시고 계신지 또 앞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을 상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사실 연약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도요, 결혼 언약도 동일한 체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결혼과 더불어서 두 사람이 견고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맺는 그 결혼식 날에 모두가 축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이렇게 선언합니까?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검은 머리 팥불이 돼도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충만함 속에.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충만한 마음들이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마음의 불씨를 지피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도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되새기고 나를 내어주는 그 다짐, 결단, 헌신의 그 중심,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성관계는요, 그런 언약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오직 당신 것이고 당신을 위해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인요 오직 결혼 안에서만 그 결혼 언약 안에서만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질 수 있고 또 그 결혼 언약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자주 만나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언약 갱신의 맥락에서 그러면 성관계는요, 결국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다짐하고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무엇이 아니에요.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0세기 중반에 그 미국에서 이제 성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까지는요, 결혼이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그런 맥락과 이런 보수적인 관계 속에서 혼전 순결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제 성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구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거는 우리의 욕망을 그냥 너무 이렇게 억압하는 거다 하는 것으로 이제 터뜨리면서 이게 우리의 심리와 이 정신 건강을 해롭게 만든다는 이제 프로이트가 주로 그런 부분에서 지대한 공을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아무나 어느 나이 때나.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난리가 아닌데 오늘날의 세상은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했어요. 결혼 전에 어떤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계속해서 금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관계나 이런 성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그런 윤리적으로도 그릇된 어떤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도 망가뜨리고요, 그 상대도 망가뜨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관계가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더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 존재를 상대에게 헌신하는 그 의미로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남용되고 오용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맺으면 결국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을 느끼고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 상대에게 뭔가를. 근데 실제로는 아무 책임도 짓지 않아도 되죠. 그냥 법적으로나 그냥 공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고 그런 육체적인 관계만 나누면 질투와 상처와 집착을 야기하고요. 결국 서로 크게 상처와 타격을 주고요. 그거를요, 사실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이 성적인 관계가 가져다주고 지지해줘야 하는 이 언약 갱신의 의미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관계 외에 그런 성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진짜 신뢰하는 이 능력을요, 완전히 약화시켜가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관계는 결혼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의미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상대를, 배우자를 향한 신뢰도 커지고, 그 배우자의 관계가 돈독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런 태도가 반영됩니다. 조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신뢰하고 이렇게 나를 내어주는 헌신할 때 좀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부부 관계가 든든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해주는 이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것의 맛보기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과 죄가 없는 조건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교제의 기쁨의 맛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엄청나게 균형이 있는 것이죠. 이 성관계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이것들을 크게 높이지만 또 그것을 또 절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은 뭐냐면 결혼법을 얘기합니다. 결혼 언약법.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의 언약은 언제까지만요?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살 동안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중요한 결혼 신학의 책, 그 제목이 뭐예요? 일시적인 결혼이에요, 원죄는. 그러나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 관계와 그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의미가요, 뭘 가리키냐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마지막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만나서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실체의 어떤 맛보기 혹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이제 뭐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대제사장 기도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영원전부터 그 두 분이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을 막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찬양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것을 이게 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보면 진짜 영광스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영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드러내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분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런 성적 관계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서로에 대한 헌신, 서로에 대한 하나됨, 서로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요 암시하고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시적이고 맛보기에 지나지 않은 어떤 거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성적인 그런 쾌감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어떤 못마땅한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누려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것을 함께 고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쾌감은 다가올 내세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담고 있던 의미는 거기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즐거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즐거움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이 경험하는 이 성적 즐거움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누리되 더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을 함께 소망해야 돼요. 이것이요 성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부부 안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세상에 치우쳐진 그런 관점들과 다르고 균형이 있습니까? 성을 배척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이러한 성적 쾌감을 우상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의도대로 누리면서 그 모든 기쁨과 환희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이요. 이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누림이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한 측면만, 삶의 어떤 한 측면만 다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서부터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은 모든 가치 체계들, 잘못된, 왜곡된 거기에서 영향받는 것으로부터 또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모든 주장들, 왜곡된 어떤 주장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데 여기서부터 이런 성경의 명확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하신 이 명확한 뜻에 드러난 거,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각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만 얘기했지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언젠가 다루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드러난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조차도 아까 얘기했죠. 초대 교회도 조금 왜곡되게 이해한 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잘 배워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목회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고 이런 어떤 원리가 있고 이렇게 하구나. 그럼 이거 아무리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게 파악하고 이해해도 그럼 그게
실제 내 삶 가운데 그게 발현되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언약된 관계 속에 있고 또 그 언약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속에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맛보는 것 속에서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알아지고 더 발전되고 누려지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들을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의 그 언약된 관계 속에서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누리냐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요.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허락된 교회 공동체로 함께 그러니까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의 언약을 풍성하게 누려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결혼 관계 안에서도 누려지는 모든 것들, 특별히 성적인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은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된 관계를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하고 더 충만하게 또 그것을 교회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충만한 누림과 그러한 의미가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